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나고 이분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태신앙이다. 흔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태신앙들이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깨닫고 그리고 찬송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한다. 아마도 자라는 동안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또 당연시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누구를 바울처럼 이런 만나는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태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태신앙이 복되죠, 여러분.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간신앙입니다. 중간에 믿었거든요. 중간신앙인데 청년 때 믿을 때 제 동기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나름 하는데 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나름 혼자만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뭐 하자면 잘 하지도 않고 목사님 아들인데 왜 저럴까 싶기도 한데 나름 고충이 있죠. 목사님 아들로서 또 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여튼 고충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러운 면이 많아요. 제일 큰 부러움이 기도였거든요. 기도. 아무리 저렇게 해도 본인이 개차반처럼 이렇게 지내도 목사님 자녀니까 목사님의 성도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면 늘 목사님만 기도하나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랐고 결국은 그 친구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모태신앙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힘들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더 복됨이 있지만은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지 못하면 곁길로까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고 또 지나치게 그런 어떤 죄인들이 있죠. 예수 믿으라 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어쩌면 더 악하게 말하는 그러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는 반면에 한편 또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도 포함되는 것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 악인도 있다. 모태 거짓말쟁이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읽었던 3절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른 길에서 했다고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고 거짓말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럼 은사가 아닌데 거짓말이 은사가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하면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서 하죠? 아니요 안 했는데요. 거짓말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그것을 곁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 모태에서부터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우리도 역시 거짓말쟁이의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 사건 후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고의적이었는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원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두 번 다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특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문득문득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이렇게 나름대로 절제하려고 막 노력하고 어떤 거짓말 같은 어떤 내 안에서 솟아오는 게 있죠, 여러분. 말로는 안 나오지만은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운 생각도 하고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좀 복수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막 너무 억울해서 뭐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하지 막 뭐 이런 생각도 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제약된 본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이 아니라 자꾸 곁길로 빠지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시면 이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모태 악인이구나, 모태 죄인이구나, 모태 거짓말쟁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능력을 경험해도 여전히 죄인의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을 쫓아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참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이 더 정상적인데 때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할 때가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날주의 본문의 병행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이제 물이 없게 되죠. 두 번째 물이 없게 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과 다툰다라고 해서 이곳을 무리바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지만은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모세하고 보이는 아론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신 모세가 가르는 게 아니죠. 모세는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강야로 인도해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면서 없고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다 죽일 작정입니까? 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성경 전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그 죽을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회복하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어찌하여 애굽에 나와서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강야가 나빠 보이죠. 근데 사실 강야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신 게 아니죠. 그들이 말 잘못했잖아요. 저 악평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못 가겠다. 그들이 있는 거인 같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함으로 강야로 들어가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장소, 나쁜 곳, 저주의 장소라고 바른 길이 아니고 곁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뭐 앞에요? 현실 앞에. 현실 앞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이 강야 같고 나빠 보이고 죽음의 장소 같고 없고 없더라 같을 때 중요한 것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죠. 없다. 더 가봐야 없어. 야,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 아, 성경 읽어봐야 별거 없어. 야, 네가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달라질 거 없어 라고 말하죠. 현실은 여전히 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을 거야. 너에게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될 거야. 마치 이것이 나에게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축복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구원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백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며 거짓말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진리를 거스려 대항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곁길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의 인생을 자꾸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병행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날주 본문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혀는 계속해서 다툼으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솟아내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 입에서 찬송을 하면서 한 입에서 저주를 계속 반복하며 내뱉음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혼란과 악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악인과 강야에서 다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이 바른 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곁길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곁길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죠. 아까처럼 우리도 이렇게 모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강야에서 죽어 엎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도 삶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앞에 눈이 꽂히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순간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에 눌려서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뭐를 말하진 않지만 원망과 불평과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스스로를 어떤 속이는 그런 가운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그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뭐 다른 거 다 너무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을 수 있다. 뭐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오늘 곁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 너희는 곁길로 점점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악인과 같고 거짓말쟁이와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알고 있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아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도 죽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광야를 지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결, 합병,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부터 난 그 모든 이 내용들, 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방금 말했던 이 모든 위로부터 온 이 지혜의 이 보화가, 이 풍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부요함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 궁핍합니다. 그 궁핍함과 곤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했고 그 소유한 그 믿음을 오늘 하루 굳세게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 의로움과 깨끗함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천만 배, 아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그 정직함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난 나의 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모태죄인 거짓말쟁이의 이 본성을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앞으로도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실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심을 더욱더 굳세게 믿으시고 바른 길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노래하는, 하나님께 태초부터 택함받은 복된 모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나이다. 아멘.